히브리서 13장 5, 6절로 돌아가서 오늘 성구의 문맥을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참으로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특히 격려가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아나주 같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집을 잃었습니다. 또 시에라리온과 콜롬비아의 우리 형제들은 심한 산사태를 겪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구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구를 살펴보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죠. 이 말씀은 언제 그리고 왜 기록되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증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언제,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을 펴서 23,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곧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가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고 풀려나기 직전인 기원 6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까지 몇 번이나 투옥되었습니까? 기원 50년경에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투옥된 일을 기억하시죠?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원 56년경에는 카이사레아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었고 그 후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이 되었고 몰타 섬에 가서 결국 다른 배를 탄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기원 61년이 된 것입니다. 후에 순교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감옥에 갇히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 만족이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부족하게 지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카이사랴의 감옥, 로마의 감옥을 거치면서 감옥에서 먹는 음식에 익숙해졌죠. 바울은 가택연금 하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4장 11, 12절에 있는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족하게 지내는 법도 알고 풍부하게 지내는 법도 압니다.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모든 일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잘 지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느님을 섬기면서 만족하는 것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잘 지내는 비결입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경우라면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 안 살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족이라는 비결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수입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할 때 여호와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풍부하게 지내는 법뿐 아니라 궁핍하게 지내는 법,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도 배웠죠. 다시 말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때 지나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교훈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교훈이 베풀어진 것은 기원 61년이었죠. 그로부터 약 15, 20년 전인 기원 41년에서 5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큰 기근이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8, 29절에서 그 기근을 언급하는데 여러 해 지속된 그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한 것은 어쩌면 유대에 사는 그 형제들이 과거에 겪은 그 기근으로 인해 돈에 대해 걱정하게 됐기 때문입니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결코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 부유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예가 있을까요?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서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우리 형제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곧 2000%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원래 3,0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이 곧 63,000원짜리가 된다는 뜻이죠. 형제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장한 갱단이 어떤 건물에든 들이닥쳐 뭐든 약탈해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곳에서는 2017 지역대회 주제인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는 반정부 정당에서 채택한 구호였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회가 열리는 한 도시에서는 대회장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대회 주제를 보고 반정부 정당의 구호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의 자녀에게 개인 교습을 하는 자매가 있었고 그 자매는 우리의 중립 입장을 주지사의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렸고 대회는 계획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도 영적인 것을 앞자리에 두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형제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습니다. 순회 감독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회중 형제자매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관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형제들은 굳건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지부 보고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 수, 야외 봉사 활동, 정규 파요니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성서 연구를 요청합니다. 집회와 크고 작은 대회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참석합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조직의 모든 마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은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조언은 왜 시기적절했습니까? 기원 61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해보면 5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캐스티우스 갈루스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살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생존은 안정된 직업이나 물질적인 재산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었습니다. 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여호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밭에서 양식이 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분명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